스가랴서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4년 9월 곧 기슬레월 4일에 여기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이 다리오 왕은 BC 522년에서 BC 486년까지 이쪽 메데 바사 제국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근데 앞에서 보았듯이 다리오 왕 2년은 BC 520년이었기 때문에 그의 성전 건축이 재개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성전 건축이 한창 진행 중인 다리오 왕 4년이니까 BC 518년입니다. 근데 여기 9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사용했던 종교력을 가리키는 말이고, 곧 기슬레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벨론식 월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벨론식 달. 그래서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왜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는 자신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실을 이렇게 자세하게 그 날짜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부터 하고 있는 이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가 그냥 임의적으로 지어내거나 임의적으로 만들어낸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 몇 월, 몇 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다 하고 지금 그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실제 사실이라는 것이죠. 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 종자를 보내요. 그때에 다리오 왕 이제 4년 9월 4일에 베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BC 537년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그 베델에 정착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베델에 정착한 사람들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이건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사레셀과 레겜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바벨론 땅에서 이렇게 태어나고 자란 것 같아요. 그런데 BC 537년 그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시금 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돌아왔던 자 같아요. 그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 종자를 보내요. 그래서 그 종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레셀과 레겜멜렉을 갖다가 지도자로 해서 그 대표단의 지도자로 해서 이제 함께 수행한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가리킵니다.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그 무엇인가를 갖다가 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이것은 지금 성전 건축이지만은 이 성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 제사장들과 이 선지자들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선지자들은 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도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학개 선지자도 이 자리에 있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물어가로되 우리가 여러 해 동안에 행한 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해 동안 행했다고 했어요. 이 여러 해 동안이 이제 그 밑에 5절에서는 약 70년 동안 이렇게 해왔다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해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BC 586년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하고 그 이후에 바벨론 땅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그 살아남았던 자들이 이 5월 달에 울면서 금식을 했던 그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BC 586년에 그 바벨론 땅에 끌려간 그 백성들은 이제 매년 5월 달이 되면은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애통해하고 슬퍼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이제 4월 달에는 그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패망한 것을 갖다가 기념을 해서 그날을 기억을 하면서 애통해하면서 그렇게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이제 성전이 이렇게
폐허가 된 것을 갖다가 슬퍼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기억을 하면서 이렇게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7월 달에는 이제 그 이스마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그 살해당한 것을 갖다가 몹시 슬퍼하면서 같은 동족에 의해서 이렇게 살해된 것을 몹시 가슴 아파했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이제 4월 달에 그 예루살렘 멸망을 갖다 기억하면서 5월 달에는 성전이 이 폐허된 것을 기억하면서 또 7월 달에는 이스마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살해된 것을 갖다가 기억을 하면서 이렇게 슬퍼하면서 애통해하면서 금식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제 여기에서 5월간에 울며 재개하리까, 이것은 바로 5월달에 있은 금식을 가리킵니다. 이 5월달에 있은 금식이 어떤 금식입니까? 성전이 폐허가 된 것을, 성전이 불태워진 것을 슬퍼하면서 행하는 금식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때에는 이제 성전 건축이 한창 진행 중인 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 건축, 이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갖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한참 이제 성전 건축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와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 땅에서 자신들이 포로 되었었던 때에 행했었던 이 성전이 불태워진 것을 애통해 하면서 드렸던 이 금식을 갖다가 과연 지금 또 해야 되느냐 아니면 말아야 되느냐, 이런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과연 지금 성전 건축이 한참 기쁨 가운데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시금 그 옛날에 불태워졌던 그날을 갖다가 과연 기억하면서 우리가 애통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베델에 그 정착해 있었던 이 사람들이 그 대표단을 보내어서 제사장들에게 또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묻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그 대답을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여기서 온 땅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베델 사람들, 베델 지방에 정착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포함을 하겠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러 군데 흩어져서 정착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포함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가나안 땅에 돌아오지 아니한 아수르나 그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그 모든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근데 특별히 제사장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백성들의 그 신앙, 이 믿음을 갖다가 온전히 이렇게 세워 나가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금식하는 문제도 바로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결정을 해가지고 그 백성들을 갖다가 가르쳐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 제사장들을 갖다가 일컫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지금 5월 금식과 7월 금식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한 그 금식을 지금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시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 만족을 위해서 행한 종교적인 행위이지, 내가 너희 보고 언제 그 금식을 하라고 명령을 하기를 했었냐? 에? 그 금식이 과연 내가 그 기뻐할 만한 그런 어떤 금식이냐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한 거냐? 내 이름을 위해서 한 거냐? 내 영광을 위해서 너희가 금식을 한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행한 것은 오직 종교적인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행한 것일 뿐이라는 거야. 그것이 나오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오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금식이 어떠한 금식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먼저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 인정을 하는 거.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갖다가 인정을 하는 거. 그러면서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살아가는 삶. 그러면서 진정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 하나님을 의식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을 갖다가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은 하나도 행치도 아니하면서 되돌아서서는 우상을 섬기고 온갖 못된 짓을 갖다가 일삼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마치 하나님 앞에 나와서만 금식을 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금식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거. 우리 하나님은 뭐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너희가 그 금식을 대체 누구를 위해서 한 거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 인식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갖다가 인정을 하고 그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교통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예? 미가서의 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행하고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 바로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바탕이 돼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금식을 해도 금식을 하고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도 제사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참으로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금식을 갖다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이지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서 그냥 거칠애적으로 그냥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그 드리는 그 금식이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그 금식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겁니다.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정,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에 대한 인정, 우리 하나님의 그 심판주 되심에 대한 그런 인정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가식적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 기뻐 받으시겠어요? 전혀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그 형식이 나오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그냥 만족을 위해서 행할 뿐이지. 우리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행위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정, 그 계심에 대한 인정,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에 대한 인정, 또 그 앞에서 살아가는 삶, 이런 모든 것들이 바탕이 돼서 그게 기본이 돼서 이렇게 행해져야 하는 겁니다. 예?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여기에서 이제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을 갖다가 다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거,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 심지어는 종교적인 행위조차도, 심지어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심지어는 금식을 하는 것조차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 자기 만족을 얻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갖다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금식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드리는 그 제사가 그 종교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그냥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오직 자기 부패하고 타락한 그 욕심, 자기 그 탐욕을 갖다가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하고 그런 것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발 그렇게 좀 하지 말라는 거요. 피곤하다는 거예요. 피곤하다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무리 많은 수양을 갖다가 잡아 올리고 너희가 아무리 천천히만만에 그 금수 기름을 갖다가 흘릴지라도 그런 것은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 제대로.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래요.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그냥 억지로 눈을 비벼가면서 말씀을 갖다가 저쪽 집안 콩밭에다가 두고 저쪽 자두밭에다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 갖다가 뭐 기뻐 받으시겠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기왕 드리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우리 하나님께서 흡족히 받으시는 예배, 그런 예배를 갖다가 드리는 게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런 예배를 갖다가 드리는 게 내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온 정성을 다하여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로 높이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뭐 목마르신 그러하신 분입니까?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여기서 이전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포로 이전에 활동했었던 그 선지자들을 가리켜요. 포로 이전에 활동했었던 선지자들이 누구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에레미야 선지자, 또 뭐 하박국도 있겠고 또 여러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호세아 선지자도 있고. 이 선지자들이 외친 말, 선지자들이 무엇을 외쳤습니까? 그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도 없이 뜻도 없이 그냥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뒤돌아서는 또 한편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또 집에 가서는 온갖 자기 법회하고 탐욕한 욕심만을 쫓아서 온갖 못된 짓을 갖다가 일삼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들을 향하여서 이 선지자들이 그렇잖아요. 야 이놈들아, 너희가 그렇게 그렇게 행하면, 그렇게 달려가면 너희 앞길에 멸망과 저주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루빨리 돌아오거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고 그 선지자들이 외치고 또 외쳤지 않습니까? 우리 선지자들이 외친 말이 그거예요. 야 이놈들아, 너희가 참으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갖다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존재,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 심판조 되신 이런 모든 것들을 너희가 믿고, 오직 우리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오직 한 분,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니까 오직 우상 섬기기를 갖다가 그만두고 돌아와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듣지 아니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듣지 아니했어요. 끝까지 이전 선지자들이 그 외친 말을, 끝까지 하나님의 계시다는 것을 믿지를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고, 오직 법회하고 타락한 욕심을 쫓아서 행하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세상 애국군들을 갖다가 더 의지하면서, 인생을 갖다가 더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전 선지자들의 말대로 청종하는 거, 그걸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금식하는 거 나 원치 않아. 그때는 예루살렘과 사면읍에서 백성인가에 형통하였고, 그때에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는 예루살렘과 이제 그 가나안 땅 모든 곳곳에 백성들이 거하여서 형통하였었다는 거예요. 남방과 평원에도 사람이 거하였었느니라. 그렇죠? 이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가나안 땅이 초토화되고 에루살렘이 초토화되기 전에는 거리 곳곳마다 사람이 넘쳐나고 평안까지도 들짐승 기르는 그 짐승들과 가축들이 이렇게 넘쳐났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을 받기 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심판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을 하다가 그렇게 너희가 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다 포로로서 끌려가고 이 가나안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것, 그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지 너희의 종교적인 행사, 그 금식, 마음도 없이 뜻도 없이 드리는 그 제사,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에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식적인 종교행위, 그 형식적인 종교행위, 그 가식적인 금식행위에 자기 만족을 위한 그 금식행위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행하라는 겁니까?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여기에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미시파트가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은 진실한 공의를 행하며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왜? 똑같은 말이니까. 공의가 뭐예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이 공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피차에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여기에서 인애라고 하는 말이 바로 헤세드가 쓰여지고 있어요. 이 헤세드라는 말은 주로 우리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 간의 그 언약적 관계, 언약적 사랑을 갖다 일컬었을 때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곧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 애굽 땅에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값없이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광야 가운데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고, 또 하늘로부터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배고픔을 갖다가 해결해 주고, 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광야 가운데 함께 행하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뒤에도 풍년을 허락하시고 많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또 집과 지치 아니한 집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처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하나님을 또한 그와 같이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는 이웃을 갖다가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인애라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긍휼을 베풀며,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모가 그 자식이 갖다 그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또 용서하면서 그래도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바로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여기서 과부, 고아,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적 계층 중에서 가장 힘없는 자들, 가장 연약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신의 권력, 자신의 힘을 이용을 해서 이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과부와 고아와 이 나그네들을 갖다가 짓밟고 못 살게 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집을 빼앗고 땅을 빼앗고 그 가진 재물을 갖다 몽땅 빼앗고, 더 나아가서는 그 없는 자들의 아내를 갖다가 자기 첩으로서 취하고 그 딸들을 갖다가 첩으로서 취하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헤아려 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갖다가 해치기 위해서 그 밤새 그 계획을 하고 그것을 갖다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날로 이렇게 그 악한 계획을 갖다가 행했곤 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정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계속 선포하시고 계속 돌아올 것을 갖다가 그렇게 촉구를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아니했어. 그렇기 때문에 다 심판을 받아서 다 바벨론 땅에 그렇게 포로로서 끌려가고 말았었던 거야. 지금 그것을 얘기해요.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여기서 등으로 향한다고 하는 것은 뭐 어깨를 세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황소가 주인의 명령에 응하지를 않고 주인의 명령을 갖다 거부하면서 뻗땡기는 그러한 모습을 갖다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주인이 이랴 하면은 황소가 그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여야 될 거 아십니까? 그런데 이 고집센 황소가 그냥 고집을 갖다가 그냥 똥꼬집을 부리면서 그냥 주인의 말에 그 거역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등으로 향하며 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갖다가 거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야, 얼마나 강팍한지.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셔서 말씀하고 또 말씀하는데 그럴 때마다 그냥 자기의 귀를 갖다가 두 손으로 꽉 막아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듣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겁니까?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게 귓구멍을 갖다 칵 막아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우습게 여겼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갖다 무시하고 멸시를 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금광석 같게 하여, 그 마음을 막 돌덩이보다도 더 굳게 했다는 거예요. 금광석,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굳습니까? 근데 그 마음을 금광석 같이 이렇게 굳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제가 이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해도 들으면서, 그래 너는 전하라, 나는 귓구멍을 칵 틀어막고 있을란다. 그래 너는 전하라, 그냥 마음을 나는 돌덩이보다도 더 굳게 해서 어디 새겨지나 보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무리 소규의 경리기로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호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결국 이렇게 말씀해 오셨던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전 선지자들, 그 포로 이전에 그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통하여서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그 포로로서 끌려가고 패망하고 멸망하게 된 것이 우리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었으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고 또 말씀하였는데 결코 들으려고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큰 노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왔도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전 그 과거 너희 선조들의 그 이전 행실을 갖다가 본받지 말고 이제라도 그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내게로 돌아와서 그와 같이 살아가라는 겁니다. 공의를 행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생각을 하면서 그 앞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인애를 행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갖다가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나그네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그와 같이 너희도 그 연약한 자들을 갖다가 뒤돌아보면서 그와 같이 살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항상 의식하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었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이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갖다가 다 포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름에 대해서 부르시면 전혀 응답지 아니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갖다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회리바람으로 그들을 그 알지 못하던 열국에 해치리라 한 후로. 여기서 회리바람은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이제 바벨론 군대를 갖다가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회리바람으로 그들을 그 알지 못하던 모든 열국의 해침으로 그 광야 가운데서 이제 막 회리바람이 막 불면은 그 회리바람이 지나간 곳에는 막 다 초토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집도 다 무너져 버리고 요즘에도 그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은 그 막 회리바람이 막 한번 지나가면은 그 지나간 주변이 초토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처럼 회리바람으로 그들을 그 알지 못하던 모든 열국에 해치리라는 이유로 이 회리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그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알지 못하던 모든 열국, 그렇지 않습니까? 아수르 땅이라든지 바벨론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 낯선 땅으로 이렇게 해치리라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셨던 대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칼로 찔림을 당하여서 죽고 창으로 찔림을 당하여서 죽고 겨우 살아남았던 자들은 그 알지도 못하던 땅으로 다 흩어짐을 그렇게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황무하여 왕래하는 사람이 없었나니, 그렇죠. 모든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 죽고 없어졌기 때문에, 살아남은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그냥 왕래하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으로 황무하게 하였음이니라. 가나안 땅이 황무하게 된 것이 뭐예요? 이 아름다운 땅이 황무하게 된 것이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너희가 조상들의 그 행실을 갖다가 본받지 말고 지금이라도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행하는 그 금식, 너희가 그 드리는 제사,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인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서 삼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오직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와 같이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 금식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